제가 보통은 설교 제목을 본문의 한 구절을 택해서 제목으로 하는데요. 오늘은 제목이 좀 직설적입니다. 자나깨나 돈 조심.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돈, 재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까요? 아닐까요? 처음으로 제가 한 질문에 대답을 조금 하셨는데 복인지 아닌지 보려면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겠죠. 성경적인 대답을 좀 보려면 우리가 좀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좀 봐야 되는데요. 구약에서는 재물이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곡식을 얻게 되는 것, 또 자녀를 낳는 것, 땅을 차지하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이러한 것을 주겠다, 복으로 주겠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방신을 섬기면 이런 것들 다 빼앗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부정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개는 도무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우리 안에 몇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게 됩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작된 이 구원을 마지막까지 완성해 가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죠. 근데 구약에서는요,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도록,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끝나면 성령은 떠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고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약속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이후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게 되고 다시는 떠나시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되면, 구원의 백성이 되면 다시는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함께 지옥으로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너희의 구원을 성령으로 인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증이 되겠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을 삼으십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끝까지 유효하다. 절대로 파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신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이상 복으로 주시지 않아도 되게 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모든 복이 영적인 것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시되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더 근원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을 복으로 알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이후로는 더 이상 재물이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 되지 않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돈과 재물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그래도 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믿고 가르치고 또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물질, 돈을 봐야 됩니다. 물질이 재물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물질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은사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은사, 성령의 은사 있죠. 방언을 하거나 신유의 은사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이 있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재물도 성령의 은사 또는 은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무엇 때문에 성도들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라고 은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고 어떤 나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은사를 사용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셨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만 은사는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죠. 근데 저는 물질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보기보다는 은사로 보도록,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물질이, 재물이 주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가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진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떠난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 교훈을 따르고 가르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또는 이익이 되는 것으로 거짓 교사들은 또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익이 된다라고 할 때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돈이 있는 것입니다. 돈은 참 중요한 주제이고요, 또 우리의 관심을 끄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돈이나 또는 재정, 크리스찬의 재정 관리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어떤 물질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또 재정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나 또 설교에서 기독교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또 이런 재정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물질의 관점, 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에 대한 관점이 이게 성경적인가? 라고 알고 싶으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의 돈에 대한 관점을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나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돈에 대한 그런 설교들이 이게 성경이 진짜 가르치는 건가를 알고 싶으면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보시면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돈으로 하는 일 또는 하고 싶은 일이 성도를 영원히 행복하게, 복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영원히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을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으로 하는 일들이 영생의 토대를 쌓기도 합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돈이나 재물, 물질 이런 것은 다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 자체가, 물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영원히 파멸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지금 부자냐 가난하냐, 성경은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직분자로 피택되신 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첫 시간에 우리가 나눈 이야기 중에 있었던 게 뭐냐면, 사람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에 가장 행복하다. 사람은 사랑 안에서 행복하다. 진짜 그게 행복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의 죄악된 그 본성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행하시는 거죠. 그분의 공의, 사랑으로 행하는 공의, 그분의 행하는 정의, 사랑으로 행하는 정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이 필요하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나 사랑하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상대방을 전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고 한다라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사람이 있기 전에 그분은 사랑이셨는가? 라고 할 때 사랑이셨다라는 겁니다. 본성이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사랑이신데, 그러면 그때 누구를 사랑하셨느냐? 그것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계셨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가장 완벽한 행복이 있으셨던 거죠. 완벽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삼위 하나님 그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불러서 뭔가 그냥 어려운 일 시키고 힘든 일 시키고 돈 벌어서 다 헌금해라, 여러분 이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삼위 하나님의 그 공동체,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완전한 그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안에서 행복해라. 행복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부름이죠. 행복하신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은 것이 잘못된 욕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완전한 행복이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지를 않고 자꾸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은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다라면 행복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경고하는 것처럼 부하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부하려고 한다. 나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을 텐데 라고 하는 이 마음입니다. 돈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러면 진짜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금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보다 돈이 나를 더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기쁨이 있죠. 돈이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저급하고 낮은 수준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완전한 행복은 돈은 절대로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더 있다라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다라면 더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행복이신 하나님께로 가지를 않고 저급하고 피상적인 행복이 주는 그런 돈이 주는 행복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주저앉아서 자꾸 그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있다라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돈이 주는 만족과 행복에 머물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돈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 않고 돈은 손에 잡힙니다. 돈이 나에게 실제적인 이익이 되고 그 실제적인 이익이 내 눈에 보이고 나에게 올 때에 나에게 기쁨과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난주에 5절에서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익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내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신앙을 통해 뭔가 내 이익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목표인 거죠. 그런데 성도가 가져야 되는 바른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우리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에게 실제적인 이익이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든 경건이든 거짓 교훈이든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르면 삶의 모든 기준이 뭐냐면 나에게 실제적인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경건이 삶의 목표입니다. 경건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너무너무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에게 진짜 기쁨이 되고 진짜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의 경건이 우리 안에서 자라갈 때, 그때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표로 하는 이 경건을 크게 돕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족입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죠. 그렇다면 정말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한다라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다,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 당시 헬라 철학이 만연했던 이 1세기 당시에서는 이 자족하는 것이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금욕주의를 강하게 이야기했던 이 스토아 학파에서는 이 자족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덕목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족, 이것은요 금욕주의적인 자족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의 상황은 굉장히 궁핍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구절들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뭔가 큰 일을, 대단한 일을 해내게 하신다라고 생각해서 이 구절을 좋아하지만, 여러분 문맥을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게 하는, 배고픔에도 궁핍함에도 풍부함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능력 주시는 주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은 내 재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주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합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 재정 상태에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은 여러분의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많은 거짓된 행복, 돈이 줄 수 있을 것 같은 행복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들을 줄이고 또는 포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대 사회에 자녀를 인신제물로 바쳤던 사람들이 했던 것과 다를 바 없이 돈에게, 만몬신에게 자녀를 인신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종종 젊은 부모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써서 시간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용해서 자녀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핸드폰을 사주는 것보다 그 돈을 덜 벌고 그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양푼에 밥을 비벼 먹는 것, 그것이 아이들의 정서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영적인 영향력에 훨씬 더 귀한 것을 주게 됩니다. 돈으로 시간을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7절에서 10절까지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7절에 있는데요. 7절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공술의 공수거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죽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맞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단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공술의 공수거,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들을 선하게 예수님 닮은 삶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것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게 됩니다. 둘째 이유는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도는 필수품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또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필수품, 먹을 것과 입을 것, 의식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의식주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필요한 것 이상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용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 달란트죠. 그것은 은사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전에 대한 염려죠. 돈이 있다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런데 돈이 없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뭔가를 좀 쌓아놓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에 어려움 없이 이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법은 성도에게는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는요,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기쁨과 또 행복, 만족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돈에서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자연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고 또 만족합니까? 특별히 우리는 옆에 로키를 두고 있습니다. 로키 얼마 내고 보시죠? 물론 그 내셔널 파크 피는 내야 되네요. 물론 그러게 국가가 정한 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치에 비하면 공짜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돈을 사랑하다 왔니? 왜 부하려고 그렇게 했니? 이렇게 꾸짖음 받을 일이 생긴다라면 우리는 한 5배 더 받을 겁니다. 내가 네 옆에 로키를 두었건만 어찌하여 돈을 사랑하다 왔니? 이렇게, 그것이 만족을 주든 이렇게 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을 주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고 기쁨을 나눌 때에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볼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물론 또 빨리 가면 더 기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죠. 공짜입니다. 오히려 돈은 어떤 면에서는 의식주에 필요한 돈 이상은 어떤 면에서는 그 기쁨들을 감소시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돈이 있어서 핸드폰이 주어지는 순간 부모와 시간 안 보내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집에 가서 핸드폰만 하고 있죠. 여러분, 오히려 기쁨을, 만족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는 저녁 먹기 전까지, 어머니가 부르기 전까지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았습니다.
뭐 이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놀이들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뭐 이렇게 뭐 아이패드 붙잡고 있고 핸드폰 붙잡고 있고 다 그러죠. 여러분,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냈던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추억이지만 핸드폰 붙잡고 있었던 게 추억으로 남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진짜 기쁨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가 되려는 욕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 모든 악은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까지 데려갑니까?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 빠지게 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하는 이야기라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예전에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기독교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청부론, 깨끗한 부자 또는 성부론, 거룩한 부자,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됐고 성도들은 그러한 책에 그러한 내용에 환호하고 베스트셀러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부자가 되고 싶은데 기독교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책들, 그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환호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부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올무와 또 파멸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지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과 물질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사용해서 그 재물과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청직이죠. 맡겨진 물건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면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의식주가 있으면 그것으로 자족해야 경건해,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 큰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외에 나머지 물질은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에 따라 파멸의 길로 우리를 데려갈 수도 있고 참된 생명으로도 데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종이 조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가 지금 부자가 아니지만 교회 안에 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것이라면 17절에서 19절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인데 부자라면 자신의 물질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뭐 굉장한 부자 이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의식주보다 더 나에게 주어졌다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돈으로 뭘 해야 되는지 17절, 18절 보십시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자기 자신에게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3, 3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서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종종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라라고 설교한 그런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네 마음이 어떤지가 너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믿음이 있는 너는 네 믿음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반드시 드러나도록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그건 옵션이 아닙니다. 신앙이 더 좋아지면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제한다라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죠. 그러나 이웃을 향해,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지갑을 여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돈에 두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두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내가 가진 소유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그분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은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말씀에 대입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돈을 어떻게 그러면 사용해야 됩니까? 17절 먼저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잘 속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잘 속는데 뭐에 속냐면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들고 다니는 백,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합니다. 너무 쉽게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돈의 매력이 그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아를 너무 쉽게 줍니다. 돈만 있으면 바로 그 마음 안에 막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게 되죠. 두 번째로 17절 하반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조금은 둘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100%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실 때의 그 의미가 뭐냐면, 부자는 소망을 돈에다가 두는 사람인데 그렇게 두었다가 그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주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돈이 주는 큰 위험이죠.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만족을 돈에 딱 두게끔 하는 게 돈의 가장 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물질에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에 부요한 자들을 두셨는가? 왜 의식주만 딱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시지 않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의식주보다 더 필요한 것을 주셨느냐 하는 거죠. 18절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다라면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해야 될 것은요, 선한 사업, 선한 일, 나누어 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헌금 얼마 하셨습니까? 이거 묻고 있는 거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내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 여러분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갑을 열어 이웃을 돕는 것에서 드러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나깨나 돈조심, 다음 주도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안 할 것을 알았지만 이 정도로 안 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할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만족할 때에 우리의 경건, 예수님 닮아가는 여정,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에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한 분에게 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돈은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려면 부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의 일주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담겨서 사용되어지도록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영생을 붙잡은 성도들의 물질 생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쉽지 않은 오늘 말씀을 좀 우리 마음 안에서 좀 잘 정리시켜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돈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다시금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돈 앞에서 또 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중요한 모습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물질 사용에서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어진 그 은사들, 그 달란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완전한 행복 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물질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 드러내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